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이렇게 배웠던 너무도 잘 아는 우리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세상 사람들도 너무도 이게 잘 알고 익숙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는 이변이 생기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지난 2018년에 있었던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과 독일의 경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크게는 7대 0으로 우리 한국팀이 독일에게 진다라는 그런 예상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독일의 축구 수준 차이는 그냥 엄청난 것입니다. 저도 그때 별 기대가 없이 그냥 한국이 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냥 적은 숫자로 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경기를 본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독일을 상대로 한국이 2대 0으로 이기는 이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많은 그런 전 세계의 이 언론 매체에서는 한국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에서 한 번도 선거에 나가가지고 이긴 적이 없고 오히려 3번 선거에 나갔다가 다 낙선을 한 36살의 한 젊은 그런 정치인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정말 30대가 대표가 되는 그런 기염을 통해 가지고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의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대반전의 이변이 연출되면 많이들 놀라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대이변이 일어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정말 기뻐도 하고 환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절대 열쇠였던 다윗과 같은 약자가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 강자를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약자로 억눌려 있었던 이 본인들의 감정이 표출되는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은 이 결과적인 것만 보면 힘없는 약자도 이 세상의 통념을 깨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통쾌함과 또 환희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귀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당시 싸움의 현장에 가보게 되면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다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몹시도 두렵고 초조하고 이 불안한 마음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20살도 안 되는 기껏해야 16살에서 한 17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목동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다윗은 우연치 않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싸움을 벌이는 그런 전쟁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 부탁을 받아가지고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는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와 이 다윗이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이 골리앗은 아주 끔찍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키는 6규빗의 한 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그런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9피트가 넘는 그런 굉장한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이 9핏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웬만한 그 NBA 그 농구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큰 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은 125파운드가 넘는 이 청동 갑옷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가 사용하는 단창의 칼날만 15파운드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자체가 정말 엄청난 살상 무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었는데, 누구든지 나와서 자신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 떵떵거리면서 이 도전장을 이스라엘에게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골리앗이라고 골리앗의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만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이기는 자에게 많은 상급과 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그런 그런 오퍼를 내어도 선뜻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려만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풀이 죽어가지고 움츠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또한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움츠리고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겁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골리앗, 아니면 이민생활이라는 그런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 받은 상처라는 골리앗 때문에 이 좌절과 실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한순간에 건강이 꺾여버려서 정말 어떻게 내가 남은 삶을 살아가야 가는가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정의 풍파라는 골리앗을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착하게만 자라던 이 자녀가 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자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반항을 하면서 온 가족들을 이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상황을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는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까지도 밖에 나가는 것이 이 두렵고 이 불안한 이 골리앗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골리앗만 만나고 그것이 끝나면 참 다행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하나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개의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와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과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를 뿜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목동 다윗은 참지를 못하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이 골리앗을 향해서 맞서 나가가 그를 물리치고 결국은 승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무기는 문맷돌도 아니고, 문맷돌은 단지 그가 사용하는 이 도구에 불과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 다윗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창과 칼을 자신들의 무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의 막강한 그런 무기와 이 군사력 앞에서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의 무기는 전투력도 아니고 또 군사력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창과 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절망치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먼저 다윗은 과거 자신의 일상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분을 참지 못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었을 때, 이 사울 왕은 마치 하룻강아지가 이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것처럼 어린 다윗을 비웃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자신이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일할 때 경험을 들려주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이렇게 사울에게 이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소중하게 다윗은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다가 들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이 다윗은 맹수들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이 경험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믿음은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날마다 일상에서 체험하는 이 믿음이 쌓아 올려진 결과로 이 다윗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성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이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또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조금씩 쌓아 올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들이 내 삶에서 조금씩 축적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줄 때 우리에게는 강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매일같이 저축하는 심정으로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적은 액수지만 매일같이 꾸준하게 우리가 저축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제법 쓸만한 액수가 모아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일상에서 내가 조금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쌓아 올릴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사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제 무릎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몇 개월을 제가 정말 많이 이렇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무릎에 인플레임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열도 나고 또 밤에 잠도 제대로 이렇게 못 잡으면서 아주 걷는 것도 참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제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몇 개월을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원인이 정말 이렇게 운동을 제가 조금 이렇게 최근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이렇게 무릎에 이상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오랫동안에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지내다 보니까 근육이 참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운동 같은 그런 강한 임팩트가 가해지다 보니까 정말 무릎에 이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릎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조금씩 무릎 주변의 근육을 이렇게 강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제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조금씩이라도 이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않는 것 같지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조금씩 이 자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이 만족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의식화를 시켜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담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맹수를 물리쳤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그것을 의식화시켜 가지고 내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날마다 내가 의식화하고 내면화시키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적은 신앙의 훈련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다윗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보다 못해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려고 했었지만 이 불편함을 느낀 다윗은 물매와 5개의 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힘차게 물매에 돌을 던졌을 때 그것이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매와 돌멩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들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사용했던 이 도구입니다. 이 다윗에게 무척이나 익숙한 것들입니다. 평소 자신의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최선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최선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하고 경험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더욱더 나타난다는 영적인 그런 비결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이것을 사양하고 대신 시냇가에 가서 정말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이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우러 이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믿음을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최고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 물매와 돌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었을 때도 이 물매와 돌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 목동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지만, 후에 다윗이 성장을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른 최선의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당시의 나이의 물맷돌이 가장 최선의 것이지만 그것이 꼭 우리에게도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맷돌이 최선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칼이 최선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지팡이가 최선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그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은 행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최선의 것을 믿음을 가지고 던지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라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힘차게 던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강한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행함이 나타날 때 이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던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이제는 행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란 물맷돌을 던지고, 사랑이란 물맷돌을 던지고, 충성이란 물맷돌, 또 재능이란 물맷돌, 또한 물질이란 물맷돌, 또한 모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정말 힘차게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2차 세계 당시에 블라스 남부에 있는 작은 르샹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마을은 불란서에서 드물게 개신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그런 작은 그런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을은 당시에 유럽 안에서 정말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었던 반유대인들을 혐오하는 분위기와 전혀 다르게 아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거의 5천 명에 가까운 그런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집에 숨겨주면서 나치 정부의 끔찍한 그런 강제 수용소로 가는 것을 정말 막아준 그런 역사가 이 마을에서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0년이 지난 후에 젊은 유대인 영화 감독인 피에르 소바주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 마을을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던 그런 분들이 70대, 80대 그런 연로하신 노인들이 되어서 그 마을에 있었는데, 이분들을 정말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왜 이 감독이 특별히 알고 싶었던 것은 이 감독의 가족들도 그 마을에 사람들이 숨겨져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감독이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 왜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유대인들을 도와줬는가, 바로 이 점이 궁금해가지고 정말 마을에 가가지고 주민들을 정말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물어보았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웅이라 생각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인터뷰하는 것 자체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 중 몇 사람이 그래도 의미 있는 대답을 이 감독에게 해줬었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했기에 도와주실 따름입니다. 성경에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자에게 문안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 다른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영혼이지요. 그리고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은 길거리에 질비하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다른 길로 그냥 지나쳐가는 제사장처럼 되지는 말아야지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진정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적은 행동이 옮겨졌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가치가 더욱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정말 골리앗이라는 그런 존재가 무너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리앗은 우리가 언제 만나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정말 우리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우리를 움츠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실체가 바로 골리앗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만나는 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정말 충성스럽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일상의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